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날씨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는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blessing은 피를 흘리다는 bleed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음, 바로 블레싱, 하나님의 놀라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주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복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신뢰했으며 자신의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쁨을 맛봤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을 통한 해결받는 이 아름다운 복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소개되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소녀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해 주실 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거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이로라는 그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희 딸이 죽었습니다. 병 걸렸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셔서 기도해 주시니 정말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생겨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은 피가 자꾸만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여인으로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좋은 약 다 먹어봤고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길가에 가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소경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가신다니까 예수님한테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 주신다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이 일이 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모두 다 기적입니다. 정말 드문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한 일이요, 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루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관리 이름이 나오는데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상식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서 죽은 자도 살게 되는 놀라운 것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도 많죠.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어떤 때 체험했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기적보다도 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요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요, 아이고 주일날 이 좋은 날 다 이 뭐 교회라는 곳에 뭐 별로 밝지도 않은데 컴컴하게 그 모여가지고 아멘해서 그게 뭐 대단하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지며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혈류병 앓은 여자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런가? 이 약을 먹으면 좋다더라. 쫓아가서 사서 먹습니다. 구해서 먹습니다. 어렵게 구해서 먹는데도요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계속 피가 나와. 어느 의사에게 가면 낫는다더라. 쫓아가니까 뭐 이래가지고 처방해 주는데 그거로 해도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곁에 와서 이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많은 무리가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도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치고 갑니다. 사실 율법으로요 혈류증 있는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범법 행위하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 다른 사람은 못 느꼈지만 예수님은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할 때 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했지만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소경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면 다 고친다는데, 그런데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니까 어디 계신가? 눈이 보여야 어딘지 알지요. 친구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좀 알려주라. 저기 하고 막 끌고 가는데 예수님 막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눈이 탁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때에 분명히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큰 은혜로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렇게 출발점이 되었는가?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딸이지만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12년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도요, 어떤 의사와 어떤 약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져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믿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면요, 혼자서라도 낮 시간에 평일에 여기 와서 기도한다. 정말 필요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런 처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아직 정말 간절하지 못한 것. 간절하면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모양시대에 있으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죠.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좀 도와주셔서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힘을 얻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할 때는요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만 만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과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계는요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컴퓨터는요 내가 딱 찍으면 찍는 대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요 A는 A가 나오고 B는 B가 나오고 C는 C가 나오더라고. 컴퓨터는 뭐 애플 컴퓨터나 삼성 컴퓨터나 집어넣는 대로 다 똑같이 나오는데 사람은 다 다양한 거예요. 사람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풍뎅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딱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더라고요. 막 발버둥 치는데 못 일어나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한 번만 탁 건드려줬으면 살아날 수 있는 풍뎅이였는데 그냥 놔두니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뎅이에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 청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가 열어져 있고 우리의 도움을 청한다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모습,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손을 얹으니 소녀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류증 받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요거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 옷을 만지니 이동 중에 있는 그 주님, 근처에 가기도 어려웠던 주님이지만 그것을 뚫고 옷만 만지니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기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이 나을 걸로 믿느냐?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눈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나를 못 믿는구나.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닷가에 가보면요, 파도가 찰랑찰랑 칩니다. 바람이 세도 찰랑찰랑, 바람이 약해도 찰랑찰랑, 항상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루는 길이다를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생과 함께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절벽 위에서 배를 딱 타는데 자꾸만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동생이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를 모는 사람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예, 한 12년 일했습니다. 그럼 언제 일하십니까? 거의 매일 일을 합니다. 저는 매일 이 배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고 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기서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백기를 딱 알아서 안전한 곳에서 다 모십니다. 구경할 거 다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남이 사고 난 거라도 보시. 아니, 안 봤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얘야, 믿어라. 뭐 그래 벌벌 떠냐? 그런데도 꽉 붙잡고, 그래도 무서운데 혹시 떨어지면 12년 동안 매일 거의 운행해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데 네가 직접 노젓는 것보다는 저기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맡겨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잘 구경하고 돌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실수함이 없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도록 공급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라. 주님이 돌봐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마음 편하게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데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그 배 운전하는 거, 이거 절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절대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오늘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며 또 그것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과 염려, 근심을 다 가지고 그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딸을 죽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강구했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12년 동안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안 됐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옷가를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2명의 소경,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의 눈이 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됩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이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일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길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소녀가 아파 죽기도 하고 12년 동안 병 속에서 고통고 당하며 눈을 뜨지 못하며 암흑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었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며 12년간 묵었던 그 병이 고쳐지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물질적으로 연약하며 또 건강에 부족함이 있으며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이 해결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이루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것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외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